Q&A.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또 크리스찬들은 휴가나 이러한 또 스포츠나 오락을 사용해도 되는가, 또 명절에 또 이런 다양한 전통 문화들을 또 사용해도 되는가, 두 번째 또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문화가 다 달라집니다. 반문화주의와 이렇게 또 문화 배격주의로 가게 되면 크리스찬들의 의식주의에 대한 삶이 급격히 제한되면서 성도들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생활과 이런 안전망이 다 파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활들을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치닫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또 반대로 너무 친문화주의로 세속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크리스찬들의 경건과 신앙에 대한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는 또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성경을 통해서 문화 이러한 선별주의적인 형태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또 신앙을 지켜주는 이러한 또 바른 성경 해석을 지켜왔음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문화관을 꼭 배워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신앙의 순결이라든가 이런 경건함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마치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의 삶을 전부 다 거부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활 고립주의, 이러한 그 금욕주의로 이해를 했다라면 이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순결하게 살아가라라고, 경건하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권면했던 것은 문화 고립주의, 중들처럼 이렇게 수도원, 중세 수도원처럼 이렇게 문화 고립주의와 같은 그런 금욕주의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사는 이런 그 고립주의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좀 더 이렇게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활에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를 해가지고 문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배격하면서 마치 금욕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그 주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다, 아주 악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게 뭐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사악한 가르침이라고, 악독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까? 바로 이런 금욕주의, 혼인과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악하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배격하도록 만드는 이런 아주 금욕주의적인, 고립주의적인 혼인 생활과 우리 사회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과격한 금욕주의가 벌써 초대교회 때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세대주의라든가 이원론적인 경향에 또 이러한 또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경건의 이름이라고 하는 형태, 핑계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과격한 그러한 그 금욕주의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개혁주의 안에도 잘못된 이러한 또 해석으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이런 회중파 쪽에서 또 경건주의 계열에서 실수를 또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의 이러한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우리 하이퍼 칼비니즘이 아니라 우리는 카이퍼라든가
또 바뱅크라든가 바한틸의 이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칼빈의 두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왕국론이라고 하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 정통 개혁주의의 문화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교 문화관은 이러한 배격주의, 과격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조차도 이 문화관에서 많은 실수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문화주의로 이렇게 또 실수를 했던 많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서의 이러한 문화 과격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란 이런 문화 과격주의 형태가 아니라 더더욱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러면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자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상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우상 숭배의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그 음식 자체는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들이 잘못되고 나쁜 것이지 그 음식 자체는 결코 그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는 아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취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될 자유와 저렇게 해도 될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러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끼면서 회피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양심을 이렇게 가책을 갖지 말고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그 초대한 자와 함께 더불어서 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함께한 사람들의 배려에 대한 문제지 이것이 결코 신앙의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어떤 규범으로서의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정리해도 오늘날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상 제사에 쓰여진 음식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이러한 제사 음식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거기서 사용됐던 음식들을 제사가 끝나고 크리스천들은 제사에 참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바깥에 이렇게 계시든가 이렇게 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그 식사하는 데서는 같이 식사를 나눠도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격주의로 끌고 가게 되면 명절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지도 않고 또 가서도 또 이렇게 아주
거친 이러한 반대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면서 음식도 먹지도 않고 함께 그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가족들하고의 이런 불화관계가 더 심각하게 폭발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음식 자체의 부분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먹고 가족들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이러한 가족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 신약 성경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든지 깨끗하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6절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취할 수 있다. 마가복음 7장 이렇게 19절에도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셨다 하셨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음식 그 자체와 관련해서 더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렇게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이 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이런 게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과격주의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신앙의 규범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지만,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우리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과격한 형태로 이렇게 그것을 규정을 하고 또 그 기준을 높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또 엄중하게 또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고,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그 신앙의 양심이 망가지면서 성도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식물로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의식주를 가지고 신앙을 망가지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든가 삼일체라든가 이런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 규범은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지켜가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지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수적 교단은 좀 더 강하게 이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그걸 좀 더 이렇게 약하게 또 중립적으로 보는 이런 정통 장로교의 이런 입장은 좀 더 그걸 중립적으로 보고 좀 더 이렇게 온건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쪽 입장이 더 주류 입장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좀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조차도 뭐 그 인정을 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또 입장을 방향을 정했다라면. 그러나 그분들이 이 온건한 입장을 세속적이다 이렇게 또 공격하면서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덜 개혁주의적이다 이렇게 또 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온건한 입장이 훨씬 주류적 입장이었고, 우리 3대 칼빈주의자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도 칼빈도 이러한 그 의식주와 사회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세례파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칼빈의 중립적인 태도, 루터나 쯔빙글리의 이런 국가와 이렇게 연합하고 국가의 이런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중립적인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국가의 이런 모든 제도 또 시스템 또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건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세례파가 아주 과격한 형태의 문화 배격주의 형태로, 과격주의 형태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3대 칼빈주의자들 안에서도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됐던 거고, 또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미국의 역사 속에 맥킨타이어라든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런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의 몇 가지 가르침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이런 문화 부분들에서 배격주의 형태로 국가 사회 이런 부분 다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고 술, 담배 금지에 이렇게 금주 운동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펼쳐졌던 이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아주 반문화주의적인 이 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우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성향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까지도 이렇게 극단적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건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결국 재발등을 찍는 형태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결국 모든 술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모든 세상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게 술, 담배 문제였고 그래서 술, 담배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죄악시 취급하는 쪽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서 술을 사용하는 우리 기독교 전통까지도 공격하면서 결국 성찬식에서의 이 포도주를 주스로 바꿔는 이런 이제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 메이첸이라든가 이런 프리스톤 계열의 또 웨스민스터 계열의 이런 많은 분들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반문화주의는 성경의 일반 은총을 파괴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는 그걸 중립적으로 아디아포라로 이렇게 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는 각 교단이 결정할 문제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반문화주의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러한 일반 은총과 국가 사회 질서를 전부 다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킨 것이지 서구는 술, 담배를 얼마든지 중립적인 걸로 열어놓은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또 커피가 또 이렇게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는 커피를 금지시키는 이렇게 또 교회법 아래에서 우리가 누가 커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이게 서구 사람들은 술, 담배를 이렇게 취하면서 기호식품으로 취하는 겁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포도주를 급여로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물가가 너무 상승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취급해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렇게 분명히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걸 너무 이렇게 성경적 문자적인 어떤 그러한 원리 아래서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 부분은 중립적인 것으로 놓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놓았고 또 교단이 좀 더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덕스러움 가운데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그렇게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각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략 이제 우리의 명절 문화나 우리 기독교 의식주의 문화들도 정체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도 얼마든지 그렇게 함께 먹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명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절에 또 진행이 되어지는 성묘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묘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금지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 이런 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묘를 관리하고 묘를 이렇게 살피고 요즘엔 뭐 화장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 그 묘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묘를 이렇게 함께 이제 명절 세고 가서 1년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묘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올린다든가 이런 건 금지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과거에는 다 이렇게 뭐 점수랭이라든가 미신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로 고대에는 다 그렇게 맞물려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없어졌고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윷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선택할 때 모든 문화를 다 전통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색채가 남아 있다. 그럼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종교적 색채는 많이 사라졌다. 이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가족들하고 뭐 또 노래방 가서 노래를 이렇게 할 때 크리스천들이 노래방 가는 건 죄악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다 반문화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노래방 가는 거를 뭐 이렇게 죄악시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또 거기 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러면 또 그게 더 어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가족들하고 건전한 그런 가요들, 좋은 그런 가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이런 또 노래 부르면서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화목한 시간을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인 이런 또 화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 자체도 가능한 거예요. 신학적 논쟁 아래서 이거 화투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막 이래가지고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화투를 하느냐. 그럼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밥도 좋은 쌀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저렴한 게 있고 그러는데 그럼 크리스찬들은 좋은 음식과 좀 비싼 이런 그런 음식들은 전혀 못 먹는 겁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투도 지나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현행법으로도 그게 도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뭐 친척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특별히 종교적으로 미신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포츠나 문화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놀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교단에서 이렇게 좀 더 엄격하게 금지한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거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건 함께 또 공적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술, 담배 문제는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엔 술, 담배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술은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양쪽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경우는 허락했고 왜 어떤 경우는 금지시켰을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속병 때문에 또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허락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담배는 아예 성경에 언급조차 문자적으로 언급조차도 없고 그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술, 담배가 워낙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겁니다. 해제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반은총 아래에서 그렇게 또 살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세고 나서 뭐 민속촌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여러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거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전통문화 죄악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거부감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또 전도하는 기회로 또 이렇게 삼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러한 기독교 문화를 가장 멋있게 이렇게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또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런 고유한 유교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죄악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십계명과 일반은총 아래서 잘 선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도 이런 유교 문화와 많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형태 아래서 남아있는 화촉점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지하지만 그 나머지 외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한국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전통 혼례도 있고 또 지금은 서구식의 이러한 또 혼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결혼식 때는 서구식의 꼭 하얀 순백의 이러한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악시하지 마시고 이러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향을 피운다든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지하죠. 그건 또 이렇게 미신적
정신적인 또 이런 부분과 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소하게 이렇게 뭐 꽃단장 정도를 이렇게 화환을 놓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사치의 문제만 좀 절제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제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례식에서도 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외의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또 이걸 너무 엄격하게 개혁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랑 신랑 신부 그냥 이렇게 있고 또 장례식에서도 어떤 이런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금지시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슨 노숙자나 행여자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그 지위와 신분의 또 그 고유한 우리의 슬픔을 표시하는 왜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문화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례식에 검은 옷 입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에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가면 그건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러한 그 장례식의 이런 모습도 절차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개혁한다라고 해갖고 아무것도 차려놓지도 않고 아무 격식도 행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 사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은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정통 개혁주의 문화관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